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요한 5절 말씀은 18절인데 같이 우리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을 말과 행위로. 매년 10월 31일이 되면 미국에서는 할로윈데이라 그래서 믿지 않은 가정의 아이들은 물론이고 또 성도들 자녀들도 부모님들의 후원하에 이런 행사에 참여합니다. 할로윈의 기원은 기원전 500년경으로 유래됩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아일랜드의 고대 켈트족이 마귀를 두려워해서 만들어낸 종교적인 행사라 그럽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이 막바로 내세려 가지 않고 1년간 다른 사람의 몸이나 동물의 몸속에 있다가 내세려 간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바로 10월 31일 날 할로윈 날이 되게 되면은 누구에게 들어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믿었답니다. 그러므로 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자기에게 들어오면은 1년 후에 죽거나 병들거나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야 되기 때문에 무서운 그런 형상의 악마나 마녀나 귀신이나 또는 해골 형상으로 변장을 하고 화장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할로윈 날이 되면 가장 기뻐하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이 날이 되면 광란적으로 흥분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때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굴 가리고 다니니까 죄악의 기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0월 31일에 지난번에 할로윈 대신에 할렐루야 나이트로 100여 명의 학부형들과 함께 다 모여서 좋은 그런 은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자녀들을 할로윈에 보내는 이유는 이 악령의 세력을 잘 몰라서 그러기도 하고 또 악령이라 그럴지라도 다 믿지 않냐고 어떤 신비한 것만 생각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새로운 것이 없나, 신비한 게 없나, 그런 귀신의 세계는 어떤가, 뭐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신비한 거 그렇게 찾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악한 영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고 또 악한 영을 몰아내지도 못하는 잘못 속에 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악령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마귀의 역사를 보고 물리치게 되고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그걸 쫓아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오늘 15장 지난주 13절까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교리와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15장 14절부터는 마지막 개인적인 인사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부분은 내가 왜 로마서를 썼는가, 그 다음에 내가 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가,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은 어디입니까? 지금의 유고슬라비아입니다. 그래서 이태리가 있고 그 옆에 아드리아 바다가 있고 그 옆에 유고슬라비아가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고슬라비아까지는 1200마일 정도 된답니다. 그 먼 거리를, 물론 로마에는 그땐 가지 못했고 스페인은 가지 못했지만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모든 곳에 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되면 편만하게 전했다 그런 말이 19절에 있습니다. 편만하다는 말은 가득 차게 전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가득 차게 다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뜻은 사도 바울이 낸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목표 다 할 수는, 모든 사람을 예수 믿기는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사도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전체를 다 믿게는 못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 하는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전략을 세웠는데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큰 도시를 선교의 거점으로 삼아서 거기를 복음화시킨다. 그러면 그 다음에 거기서 퍼져나가는데 그건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둘째는 교회의 개척을 해놓고 떠난다. 교회를 개척해서 그걸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건 딴 사람이 하고 내가 할 일은 곳곳에 교회를 개척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뒤에 20절에 다른 사람이 세운 터 위에는 내가 안 세우겠다는 말은 개척하지는 않겠다, 그런 말이라 봅니다. 셋째는 또 제자 양성을 하고 떠나겠다 하는 말도 됩니다. 그게 일꾼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일꾼들이 그 다음에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12제자를 만들었더니 그가 이제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네 번째로는 3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대한 일을 한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한마디로 하면 그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 가족도 전도 못합니다. 우리는 내 어거스타 사람도 다 전도하지 못합니다. 선교는 더 어렵죠. 그런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게 되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또 어떤 사람의 어떤 때에 그에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는가?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의 사람인데 그가 어느 때에 그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했는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겸손할 때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겸손할 때 성령 충만한다. 14절과 15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짜서 능히 스스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요 말 속에는 겸손하는 말이 없는데 이 말을 보면은 이 말은 로마 사람들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 그 사람 남을 칭찬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나와 있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로마 사람을 보니까 그는 만단적은 없지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한 20여 명의 명단을 합니다. 그 사람 중에서 로마 사람들의 신앙을 들었어요. 저들은 선함이 가득하다, 굿네스,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식이 충만하다,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넘쳐 흘러서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사람이 로마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걸 칭찬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달라지는 것이 가장 큰 것이 겸손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구원받기 전에 모르다가 구원받기 전에 죄인임을 알고 구원을 사모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를 겸손히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알고 영혼 구원하는 데 신경을 쓰고 교회 일에 노력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웃 사람을 사랑하고 지난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해보면 알지만 이게 잘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이웃 사랑할 수가 없고 교회 봉사도 어렵고 전도도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가 겸손해지게 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참으로 나에게 너무나 부족함이 많구나 느끼게 되는 것이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구원받을 때 겸손해졌는데 그 후로 더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구제하거나 봉사하거나 전도하거나 선교사역 할 때에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은 참다운 그리스도인 할례인은 누구냐?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이다. 자기의 육체적인 것, 지식이나 또는 인물이나 재산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참 할례당이요 참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 받고 보면 우리 마음에 생기는 좋은 소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도 압니다. 남을 도와주는 좋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럴 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저 사람에 대해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 이런 마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그런 충만함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훌륭한 인격자라서 그런 마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너희 안에 소원을 두어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뒤에 것만 생각합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단다, 야 해보자. 그러나 정말로 일을 해보고 힘들어서 깨어지고 바스라진 사람은 앞에다 초점을 둡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어디서?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내가 능력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닌 걸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포도나무 그러면은 우리는 좋은 나무로 생각하겠지만 열매 없으면 아무짝 쓸모없습니다. 그건 불때기도 그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제목 쓸 수도 없습니다. 관상용으로 집에 꼽아 놓을 수도 없습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소용없는 게 포도나무입니다. 그것도 포도나무라 그래도 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1mm도 떨어지면 열매 맺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 같은 존재인 줄 알고 1mm도 주님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요 더 충만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 말하는 걸 볼 때에 겸손을 알지요. 아무래도 말 들어보면은 아유 이 사람은 좀 교만하네, 자신감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자신감이 아니고 교만이야, 그런 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구구절절히 그는 겸손하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너희들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이다. 지식과 말씀이 지식과 선이 충만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제 이런 좋은 로마서 말도 썼지만 내가 뭘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걸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 말이 뭐 대단합니까 할지 모르지만 겸손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조금만 남다른 거 알고 있어도 누굴 가르쳐주는 것처럼 속으로 너 이거 모르지 그리고는 가르쳐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겸손한 마음이 보일 때에 당신이 여태까지 은혜 받은 줄 알지만 내가 혹시 이 부분은 나에게 은혜 준 게 있으니까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건 신앙생활에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교회 일할수록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사랑 주시지만 더욱더 다른 사람 대할 때는 참으로 당신도 그런 은혜가 받은 줄 알지만 집사님도 이 일을 알고 계신 줄 알지만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게 되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마음 깊은 가운데 그런 겸손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나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방법의 일의 방법은 우리 속에 생각이 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생각 나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성령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오실 텐데 내가 가르치던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도 내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고 성령께서 오셔서도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깊이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사람은 자꾸 깨달아요. 좋은 생각이 자꾸 많이 나요.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했구나, 또 내가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좋은 생각이 많이 나는구나. 근데 기도 안 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 나쁜 생각만 자꾸 납니다. 그리고는 그냥 그 길로 가다 망하고 말지요. 가르칠 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겸손합니다. 여러분이 다 하시는 일이지만 그저 내가 다시 기억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성령을 받아도 이걸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소멸합니다.
뭔가 내가 깨달은 것이 있고 뭔가 내 마음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면은 그걸 사용할 때에 다시 성령의 더 강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어떤 분이 제 친구가 설교를 잘하는 거 보고 야, 나 저 사람 저렇게 못하는데 그랬더니 그 여자 권사님 인물도 참 고우시고 인격적인 분인데 이 선생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일꾼은 책임지고 힘주십니다. 그런데 잘 안 믿어졌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늘 그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근데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고 뭐 하는 사람? 자기의 부족한 점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자기 부족한 것도 모르고 그 자체가 은혜지만 또 그걸 놓고 기도도 안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 연회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할 때에 성령께서 나타나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런 18절 맨 마지막 가서도 있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18절 다시 읽으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이 말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많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구역 강사로 일할 때라도 또 간정할 때라도 하나님 내가 무슨 말 전합니까? 주님 내가 무슨 간정을 합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아주 좋은 생각이 많이 나고 또 힘이 생기고 담대해지고 그 이상한 걸 많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안 해본 사람은 그런 걸 체험 못합니다. 전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전도할 수 없어요. 그래도 순종해서 할 테니 도와주세요 하고 나가면은 그 시간에 말할 것이 생각이 나고 도대체 기억도 안 나는 것이 생각이 나면서 그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할 수 있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곳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 같이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반대도 맞습니다.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더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은혜를 받았지만 여기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면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고, 어째든지 내 믿음이 부족하지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충성해야 되겠다. 그럴 때 더 큰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른 사람에게 이 성경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에 하다못해 기도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남에게 이거 가르치는데 아이고 내가 이대로 살지 못하니 도와주세요 하면은 그걸 통해서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기가 뭘 지켜야 될까 이제 한 번 더 돌이켜보고 고치기 때문에 이 남을 가르치거나 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의 기회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10절상에도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가 손을 얹으면은 병이 도망가고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최곤능 목사님, 최봉석이 본명이지만 옛날 초대교회 때 목사님 아닙니까? 이분이 공부는 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물론 갔겠지만 또 전도한다고 바빠서 못했겠지만 시험 문제 앞에 놓고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나니까 백지를 내면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답은 모르지만 냈더니 그냥 빵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늦게 졸업했는데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은 많았습니다.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나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 많죠. 일본 순경 말 타고 가는데도 예수 천당 그러다가 말이 놀래가지고 순경이 떨어져서 혼쭐 났지만 그 경찰이 그게 말씀이 늘 기억이 나서 예수 믿었다. 시집가는 처녀 가마에다 손을 쑥 넣어가지고 예수 천당했던 처녀가 놀랬다가 잠도 못 잤지만 나중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예수 천당을 통하여서 믿게 됐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느 날 평안북도 산골에 있는 화전민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화전민들은 힘들게 마련한 작은 농토를 가지고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이 최곤동 목사님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이 산 저 산 흩어져 있고 언덕에도 흩어져 있어 사람 모으기도 어렵고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가 생겼는데 갑자기 떼굴떼굴 굴르면서 사람 죽는다, 사람 죽는다,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화전민들이 얼마나 순진한 사람들입니까? 어휴, 큰일 났네 하는 일을 제쳐놓고 막 모였는데 한 50명이 모였답니다. 그러니까 눈을 딱 뜨고 일어나서 하는 말이, 여러분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천당이요, 예수 안 믿으면 사람 죽소. 예수 믿어야 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냥 이 영감탱이 그냥 두들겨 패야겠다 그러고 막 두들겨 패니까 그때는 도망가는 게 또 좋을 것 같아서 막 도망을 갔답니다. 그러다 그냥 도망갈 게 아니다. 그리고는 지혜가 생겨서 주머니에서 뭘 하나 꺼냈어요. 이런 걸 그래가지고 암행어사 출도요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원래는 그 전도 많이 한다고 노회에서 받은 이런 그 메달인데 생각이 나서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또 순진한 화전민들이 믿고는 탁 들어가지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때 말하기를, 나는 사람이 보낸 암행의사가 아니요 하나님이 보낸 암행의사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니 그리하시오. 하여튼 말은 잘하죠. 어떻게 그런 생각나고 비슷하게 맞춰 사는지.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도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그런 장난기 섞이고 참 이상한 방법도 하지만 그 화전민들이 다 예수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담대함도 주시고 그리고 지혜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짐은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만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영혼만 구해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큰 도움이 필요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큰 도움이 필요할 때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냥 유대인들도 믿게 하기 어렵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에게 특별한 권능을 주셨어요. 그게 오늘 있는 말씀입니다. 18절 다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을 말과 행위로. 19절 한번 우리 영상 같이 읽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가게 되면 비타민 C만 가져가도 사람들이 낫는 데도 있답니다. 아스피린만 가져가도 병이 낫는 사람도 있답니다. 또 여기서 집사 좀 있다가 그렇게 목회도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 가서 아픈 사람 넣고 믿습니다 하면은 병이 나아요. 저 인도네시아 가도 중국 가서도 아픈 사람한테 비타민 주고 또 아스피린 줘도 병이 낫고, 기도만 해줘도 막 그냥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 와가지고 아스피린 줘봐야 낫지도 않고, 미국 가서 아무리 믿습니다 2배 해도 병이 안 나아요. 그 왜 그럴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데는 특별히 도와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들은 약을 많이 안 썼기 때문에 비타민과 아스피린이 힘이 있게 되고, 미국 사는 사람 하도 좋은 약을 많이 먹어서 효과가 없는 수도 있고, 또 그들은 기도할 때 그대로 믿는 겁니다. 여기들은 잘 안 믿고, 아무리 기도해도 잘 안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이 지역은 악한 세력이 많으니 성령의 강한 역사로 저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도록 해야겠다. 그래야 예수 믿으니까 이런 어려운 장소나 어려운 때는 하나님의 더 큰 성령 역사가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집안에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뜨거움을 많이 줍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사람들이 믿는 경우에는 미지근하게 예수 믿기 시작하지만 오래오래 가고,
불신자 집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아주 뜨겁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예수 믿는지 기도도 뜨겁게 하고 봉사도 뜨겁게 하고 좀 약점은 중간에 가다가 쉬는 게 문제인데, 하여튼 그 집안의 그 불신 집안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하나님이 특별 플러스 알파 은혜를 주는 것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당하거나 또는 불신자 집안이거나 악령이 강한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걸 믿으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맨 먼저 이 초대교회는 그런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나갈 때에 그림자만, 혹시 사도의 그림자만 쬐어도 낫지 않는가, 수건만, 사도들이 쓰는 수건만 얹어도 낫지 않는가, 또 그런 일도 거짓말같이 일어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한경감독 시모는 나성 동산교회 가끔 이야기하지만 그 아버지 한은우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할 때 30몇 년 전에 할 때에 아무도 없는데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니까 사모님이 여보 교인도 없는데 뭘 준비합니까? 그냥 수요예배 그냥 하세요. 여보 무슨 말이요? 사람이 있지, 당신 있고 나 있고 하나님 계시니. 그래가 설교 준비를 잘 해가 갔더니 LA 침례교회 갈 김 집사님이 예배가 늦어서 못 가고 그 교회에 방문 참석을 했어요. 그래도 얼마나 신이 나는지 준비 잘한 설교를 잘 말씀을 했더니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중환자입니다. 아주 병원에서 못 고칩니다. 다음에 데리고 올 테니 좀 말씀 전해주세요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픈 사람도 기도하면 병 낫는다 하는 내용의 본문을 전했더니, 한참 전했더니 이 청년이 은혜를 받고 끝나고 났지 뭐라고 했다고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그 설교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신방 갈 데도 없으니 또 해드릴게. 그리고는 똑같은 설교 2번 했는데 말씀 듣고 은혜가 받으면서 막 울더니 얼마 지나고 나서 그 사람 병이 다 나았어요. 그래가 제가 지난번에 거기 부흥회 간 적도 있을 때 한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그 후로 열심히 믿고 교회가 부흥될 때에 그런 일이 많이 생겼다 그랬어요. 유명한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도 교회를 할 때에 초창기에는 병든 자들이 만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왔답니다. 그분이 학자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지만 특징은 40몇 년간 50몇 년간 새벽기도로 한 번도 안 빠진 분이 곽선희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능력도 있어요. 말씀도 잘 전하고.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3명인가 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교회가 꼭 부흥을 하더라. 그래서 개척할 때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을 때는 성령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특별히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에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 그랬고요,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이 열흘간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성령 받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나가서 많은 기사와 이적도 일으키고 그리고 말씀도 강하게 전했다 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야기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책을 하나 쓰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왜 목사가 되셨어? 뭐 그런 제목인데 하나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서 읽었습니다. 그게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각 교회에서 많이 오다해 간답니다. 조혁재 목사님이라고, 제가 금랑교회 전도사로 갔을 때 고등부와 대학부를 담당했는데 제 앞에 고등부를 담당하다가 개척하러 나가신 분인데 나이가 많아요.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고 피지에 가서 선교사 일도 아틀란타에 오래 사시다가 몰래 만화가입니다. 만화하다가 그만두고 늦게 신학을 했고, 또 미국 와서 이제 화원을 하다가 우리가 아는 사람한테 팔고 오레곤으로 이사 갔는데, 아틀란타 한인교회 다니면서 구역 예배를 갔더니 목사님이 왜 목사가 되셨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자기가 목사 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1974년 7월 달에 금요예배, 구역회가 있어서 문태성이라는 사람 집에 구역에 보니까 가는데, 가기 전에 속회 공과는 좀 딱딱하니까 하나님 오늘은 꼭 그 집에 맞는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말씀 주세요, 꼭 맞는 말씀을 주세요. 제가 주무시는 분은 없는데도 소리가 나네. 네.
제가 성경을 눈 감고 착 펼 테니까 맨 앞에 있는 글자가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망신시키지 말고, 하나님 망신하지 말고 그냥 해주세요. 처음에는 장난기로 했는데 이게 심각해지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잘못하면 안 되는데 하고 기도 한참 하고 탁 펼쳤더니 무슨 글자가 나오냐? 열자가 나와요. 열. 마가복음 5장 25절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 그 집에는, 문태성 씨 집에는 다 건강해가지고 아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유, 할 수 없네, 오늘 속회 공과나 해야지 하고 이제 가는데 조금 늦었어요. 그래 저기에 구역장님이 막 오더니, 권사님 오늘 오늘 구역예배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그 집에서 하지 않고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는 박은경이라는 아가씨 집에 가서 예배를 보는데, 이 아가씨가 교회 다녀 그만두고 나서 오래 지났는데 병이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은 피를 토하는데 먹지도 못하고 입으로도 아래로 피를 토한 6개월 됐습니다. 피 이야기를 하니까 혈루증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 있죠. 12회를 피를 흘린 그 여인과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 그 집에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조금 날라리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도대체 편지 그게 어딘지를 모르겠어, 덮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잠깐 들어가시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아무리 찾아도 이게 안 보이네. 겨우 찾아가지고 마가복음 5장 25절 찾았어요. 가가지고는 12회를 혈루증으로 난 여인을 은혜가 임하면 당신도 병고침을 받습니다. 막 설교했는데 왜 안 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담임 목사님이 안 오고 전도사님이 와서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확 나는 거 있죠. 그럼 나는 권사인데 그럼 더 안 된단 말이냐? 그런 생각이 딱 떠올라가지고 자기도 알지 못하게, 그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좀 급하신 분입니다. 급하니까 갑자기 제 속에서 나오는 말이, 이보시오, 베드로가 병 고칠 때도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고쳤고 담임 목사님도 병 고칠 때 예수 이름으로 고쳤는데 무슨 말이요? 그리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시오, 일어나라 그래. 그러니까 이 처녀가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놀래가 일어난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앉으시오, 누우시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옆에 있는 그 엄마가 6개월 동안 못 먹었습니다. 미음도 죽도 못 먹고 토했습니다. 그런데 또 자기 속에서 뭐가 하고 싶은 말이 막 나오더란 겁니다. 아이고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그래? 근데 나중에는 못 참으니까 말을 이제 하게 됐는데,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온 줄 믿고 내일 된 밥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된 밥 이런 거 아시겠죠? 밥을 먹으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나서도 이건 내가 이 주책이지 왜 이런 말을 했나. 그리고는 이제 또 한참 또 1시간 2시간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또 속에서 그냥 그렇게 이게 막 하고 싶은 말이 생각이 나서 입을 다물고, 그래도 성령께서 시키시는 거야. 성질도 급한 사람이니까 막 말이 터져 나오는데,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나온 줄 믿고 내 발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가씨는 또 작은 소리로 아멘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이거 도대체 미쳤나? 내가 이거 완전히 나갔지. 막 울고 싶더라는 겁니다.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했지? 그러는 끝나고 나서, 물론 그 전에 집에서 예배를 보고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할 텐데, 밤새워서 어제 기도가 피곤하지만 당신에서 기도할 텐데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다시 기도원도 같이 따라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생긴 일이. 그래 교회에서 이제 기도실에서 할 수 없이 이제 나오는데, 이 아가씨가 이렇게 21살 된 아가씨가 따라서 아주 조심해서 서면은 딴 사람 손잡고 갔는데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괜찮냐고 그랬더니 괜찮을 것 같다고. 그리고는 이제 집에를 이제 가게 됐는데, 가다가 갑자기도 생각이 났어요. 약 먹는 게 있냐고. 그렇게 약을 딴 건 안 먹는데 오빠가 한 약을 2제를 사주었어요. 40개인데 근데 그걸 2봉지 먹고는 다 토해내가 지금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또 속에서 막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이고 그만해야지. 그런데도 너무 소리가 나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나온 줄 믿고 그 약을 갖다 버리기 바랍니다. 또 그 아가씨는 또 작은 소리로 아멘. 집에 와가지고 사모님 보고, 여보 내가 여차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으로 약 버리라 그랬다고. 사모님이 놀려가지고, 여보 그 애가 안 나오면 당신 그 약값 물러내야 돼. 왜 그런 이야기 하냐고.
빨리 가서 버리지 말라 그러라고.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빨리 가서 이제 막 약 버리지 말라고 가는데 저기에 이 집사님이라고 구역장이 막 뛰어오면서 권사님 빨리 여기 와 보세요. 그 집에 갔더니 문이 열려 있고 구역원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엄마도 있고 그 은경씨가 옷 아주 깨끗하게 가지고 얼굴이 빛이 나면서 다 나와가지고 그리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나 같은 날라리 권사도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담임 목사님은 내가 그 이야기했더니 권사님은 앞으로 목회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기 때문에 왜 당신은 목사가 되셨어 하는 글에 서두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두 번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제가 아는 그 조 목사님은 성질도 급하고 그냥 막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분은 아니었던 그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분한테 그런 역사가 있었나, 그러면 교회도 크게 부흥되고 잘 됐을 텐데 그런 건 제가 못 들었는데, 그러면서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그때에는 달랐더라고요. 그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경 씨한테 내가 어제도 밤새 철야해서 피곤하지만 당신을 위해서 이 밤에 가서 또 철야하겠소. 그 내용이 이랬구나. 사실 한국에 옛날에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밤새 철야하기도 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원 데리고 가서 일주일 같이 금식하고 하루 금식해주고, 그러다 보면 정말로 많은 기적들이 뚝뚝 일어나고 그랬는데 미국 와서는 많이 사라졌어요. 미국 오면 병원 가면 되니까 웬만한 병원 가고, 또 굶는 일도 별로 없고 어려운 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귀신 들린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도 얼마나 많았는지 이제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생겨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도망가고 병이 낫고 이런 걸 위해서 올인을 안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다시 이런 걸 회복해야 되겠다. 물론 회복 쉽게 안 됩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한근히 정신이 없어요. 이제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안 하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정말로 그런 각오가 참 중요합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의 문제라도 내 문제를 생각하고 정말로 몇 시간이고 좀 기도도 해보고, 또 밤새워 철야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이렇게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볼 때에 그만한 대가가 돌아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옛날에는 그런 거로 역사했지만 이제는 그런 건 없지요. 대신에 술로, 마약으로, 노름으로, 음란으로, 세상 쾌락으로, 뉴에이지로, 탐욕으로, 우상숭배로, 낙심, 절망, 스트레스, 그래서 암을 일으키고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걸 여러 가지 사람의 방법, 물론 과학적인 방법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의 방법으로도 있으니, 여러분 다시 이런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